가게에 들어가면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손님들에게 잘 대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손님들의 마음이 상해버리면 물건을 사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가게에 좋은 마음으로 들어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인이 말을 이상하게 해버리면 기분이 상해집니다. 또 기분이 상해지는 것이 끝나지 않죠. 앞으로 그 가게에 다시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좋은 고객을 확보할 수도 있고, 반대로 또 찾아온 손님을 쫓아버릴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물건을 파는 사람은 고객을 상대할 때 이 마음 자세, 행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 같은 신앙 공동체원으로서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행동하는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을 잘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 사상과 가치관, 이 사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생을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은 사람들에게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바울의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했을까? 한번 따라해주세요. 값없이 전했다. 값없이 전했다 하는 말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런 값없이라는 말은 바로 공짜로, 이런 뜻이에요. 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공짜로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짜로라는 말 속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함께 압축되어 있는 말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 보는 거죠. 요즘 젊은 세대는 결혼해도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해요. 또 자녀를 낳아도 한 명이나 두 명을 낳으면서 굉장히 인심 쓰는 척하면서 위세를 부리는 듯한 모습으로 자녀를 낳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세대들이 왜 자녀 낳는 것을 기피 할까요? 그것은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데에 엄청난 물질과 부모의 희생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즘 젊은 세대는 인생을 즐기는 데 초점 맞추고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을 희생한다? 내가 손해본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내 인생을 엔조이 하는데 때로는 자녀가 방해된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데는 굉장히 많은 부모의 희생, 헌신, 눈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이가 자라면 어린이집을 보내고 유치원을 보내고 초등학교와 또 중고등학교를 보내야 돼요. 또 좋은 학교에 보내려면 그냥 또 있으면 안 됩니다. 또 학원에 보내야 합니다. 수학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국어를 가르치고 또 아이가 잘하는 어떤 또 특기를 또 훈련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아이를 낳아서 이렇게 키우는데 굉장히 많은 물질이 들어가요. 그러므로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녀가 어른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은 공짜가 아니죠.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갓 태어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성인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공짜가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누려야 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또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멸시를 받았어요. 손가락질을 받으셨고 놀림감이 되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악한 죄인이 받는 죄목인 반역죄와 신성 모독죄라는 누명을 쓰고 사람들에게 십자가형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공짜가 아니죠. 바로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가장 귀한 것들을 희생하고 손해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이었습니다. 주는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바로 공짜라는 거죠. 자녀들이 부모의 집에서 매일 먹고 잠자는 것은 공짜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잠을 자려면 우리나라에서는 최소한 3만 원 내야 돼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집에서 부모와 같이 살면서 잠을 자는 거죠. 그리고 음식을 먹어요. 이것은 여러분 자녀는 공짜죠. 그러나 부모는 굉장히 많은 대가를 지불하며 주는 거예요. 자녀들이 옷을 입는 것도 공짜고 학원비 내는 것도 공짜입니다. 키가 크고 건강하게 뛰어놀게 된 것도 공짜로 얻은 거죠. 글자를 읽고 아는 것도, 책을 읽고 쓰는 것도 자녀 입장에서는 다 공짜로 얻은 것입니다.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내가 받고 누리는 모든 것도 공짜로 얻었습니다. 그러나 공짜로 내가 누리고 있고 공짜로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실상은 뒤에 이 부모의 엄청난 희생의 대가로 내가 공짜로 쓰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뿐입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공짜로 얻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교회에 봉사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11조를 잘하고 주일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다 공짜입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믿게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노력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예수는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다 우리는 공짜로 받는 거예요. 애굽의 파라오는 자신이 보는 눈앞에서 모세를 통해서 엄청난 11가지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죽은 줄 알았던 모세 왕자가 80세 된 목동 노인으로 갑자기 나타났죠. 그리고 파라오에게 감히 겁도 없이 말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신께 제사 드리러 우리 광야로 나가야 되겠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보는 눈앞에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하죠. 나일강을 피로 물들였습니다. 그 개구리가 나일강으로부터 올라와서 왕궁의 침실에까지 들어왔습니다. 악질과 전염병이 돌아서 가축들을 죽게 만들었고 우박이 내려와서 모든 초목과 과일들 그리고 논밭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자들이 죽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파라오는 지금 자기 눈앞에서 이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고 또 보았지만 바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안 믿었겠어요? 안 믿어지니까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신이 신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간 후에 사흘 후에 모든 군대를 모집을 하는데 기병과 전차병, 말들이 끄는 이 기병과 이 전차병들을 모집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만났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바다가 어떻게 갈라질 수 있겠어요? 그러나 파라오는 자신의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로 길이 나타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는 것을 보았어요. 아마 일반 사람들 같았으면 그 모습을 보고도 와, 신이 계신다, 정말 신은 존재하는구나,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리고 경배했을 겁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군대를 홍해 속으로 들어가도록 명령합니다. 홍해 속에 들어갔다가 모든 군사가 홍해물이 다시 모임으로 말미암아서 다 죽고 말았어요. 못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이고
안 보이기 때문에 하루 강아지 무슨 줄 모르고 달려들었던 거예요. 이 파라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역시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내쫓은 거예요. 이 악한 마귀야, 귀신아, 그 사람 나오라. 명령만 할 때에 귀신이 나오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왔어요. 의사들이 고칠 수 없는 중풍병자를 고쳤고 나병 환자를 고쳤어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대다수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렇게 성경을 배웠고 성경을 읽었고 성경에 대한 훈련을 받았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 아무리 많이 읽어도 성경 아무리 많이 배워도 하나님은 내가 노력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된 것을 믿으십니까? 성경대로 재림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재림하셔서 죽은 자를 부활시켜 그가 행한 대로 심판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것은 노력에 의해서 믿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공짜로 믿어지는 거예요. 공짜로 성경 읽으니까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다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지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연구해서 믿어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공짜 선물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도 공짜로 주어진 선물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진 것도 공짜로 주어진 선물이에요. 그리고 받는 내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다 공짜.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이 공짜라는 말 대신 은혜로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 은혜로 우리가 다 믿어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고 천국으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므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대가, 계산할 수 없는 희생, 헌신으로 주어졌지만 받는 내 입장에서는 다 무료, 공짜, 우리 은혜라는 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하나님이 나는 공짜로 받았지만 내게 주신 이분이 엄청난 희생과 수고로 말미암아서 내가 얻어진 것을 알게 될 때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그분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감동을 알게 되어지고 감격을 누리게 되어지고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얻게 된 모든 것은 공짜로 얻었지만 그러나 주님의 희생의 대가로 얻어진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그 사랑에 녹아지는 거예요. 자, 이것을 알고 누리는 사람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말을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죠. 철들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지? 여러분, 철들었다는 말은 그걸 안다는 말이에요.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부모에게 더 잘하게 되어지죠. 내가 잘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의 희생으로 내가 이렇게 되어졌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저절로 부모에게 잘해주는 거죠. 이게 철들었다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도 똑같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을 받은 겁니다. 이 사랑을 받고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복음을 전할 때 그는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까? 18절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1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 이것이로다. 예. 자, 그러므로 바울은 나는 값없이 받았다는 거예요. 값없이 복음을 받았어요. 값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나는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나는 값없이 이 모든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나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처럼 값없이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값없이 받은 것을 나도 값없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내게 희생하고 손해본 것처럼 나도 복음을 받는 사람들에게 내 생명을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나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 목숨을 그들에게 내놓겠다는 거예요. 값없이 받은 사람이 복음 전하는 대상에게 손익계산서를 따지지 않겠다는 거죠. 전도하면서 돈 계산하는 분들, 돈 액수 따지고 헤아리는 분들이 있어요.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또 초청잔치하면서 효율을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많은 돈을 투자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도 교회 안 나옵니다. 이게 효율성이 없습니다. 하지 맙시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값없이 받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교회가 많은 돈을 들여서 전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내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하나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받는 사람은 공짜로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 교회에 몇 명 나오기 때문에 세상에서 장사하는 것처럼 내가 원가가 얼마 들어가고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서 손익계산서가 얼마 나와야 된다는 것은 물건 팔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는 교회가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전도해야 됩니다. 이건 손익계산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 안 오면 어떡합니까? 그거는 우리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은 것처럼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붓는 거죠. 받는 사람은 교회 오니까 선물 주니까 받아가는 게 공짜로 다 공짜로 받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쏟아부었고 그들은 공짜로 받아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 믿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 내가 돈을 이만큼 투자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이만큼 나와야 된다. 이것은 물건 팔 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전도하고 선교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값없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교회 편에서 보면, 예수 믿는 내 편에서 보면 모든 걸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나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짜로 다 받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은, 전도 대상으로 교회 오는 사람은 무료로 다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면 똑같이 나중에 전도할 때 또 무료로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은 손해보면서 하는 거예요. 욕먹으면서도 내 돈 써가면서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값없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값없이란 이 단어, 공짜란 단어,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받는 나는 공짜지만 이건 그 뒤에 내게 공짜로 주시려고 피 흘리신 주님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전도를 전할 때 교회가 피를 흘린다는 말, 교회가 손해를 본다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피 흘리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손해보고 또 손해보지만 계산이 안 맞지만 주님이 하신 방법을 그대로 배우고 깨달아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손해보고 희생보면서도 전도하고 선교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종의 자세로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열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이하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음식을 먹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자,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지고 와서 허리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셔서 세숫대에 물을 담고 오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쪼그리고 앉으셔서 가장 먼저 만나는 제자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갑자기 밥 먹다가 예수님께서 물을 들고 와서 발을 씻겨주니까 당황해하면서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면서 그냥 예수님 발을 씻겨주니까 그냥 발 씻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다가 베드로 순서에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려고 하면 꼭 질문을 해요. 선생님, 지금 선생님께서 제 발도 씻으려고 합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지금 하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치지 않고 대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가만히 보면 꼬박꼬박 대꾸 잘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냥 넘어가는 게 없어 꼭 대꾸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주님 절대로 내 발은 씻지 못합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될 거야 그랬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또 놀라지 않습니까? 놀라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그러면요 내 발뿐 아니라 손도 씻어주시고 머리도 씻어주세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런데 너희가 다 깨끗한데 다는 아니니라. 다 씻어주시면서 다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깨끗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왜? 가룟 유다가 거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깨끗했는데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으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기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이 옳다, 이렇게 바르다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면서 옳은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 옳은 것이 뭡니까? 바로 발을 씻어주는 모습입니다. 발을 씻어주는 사람은 종이며 발 씻김을 받는 사람은 주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신 이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 하면, 땀 따라해 주세요. 동료나 다른 사람 대할 때 주인처럼 존중하고 존경하라. 예.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너희의 본을 보였다면 너희도 그렇게 따라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럼 너희가 앞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너희 동료들끼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너희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와 너, 제자와 제자와 성도와 성도, 예수 믿는 부부는 어떻게 서로 걸어가야 되느냐? 종처럼 하는데, 어떤 종처럼? 발을 씻어주는 사람처럼 하라 하는 그 말입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나이 많고 또 선후배 사이라 해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며 없인 여기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친하면 친할수록 상대방을 더욱 존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성도와 성도끼리는 무례하면 안 돼요. 성도와 성도끼리는 친하면 친할수록 더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높여줘야 돼요. 이런 부부도 똑같아요. 여러분, 부부도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면 안 돼요.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면 안 돼요. 오늘 예수님은 함께 그러한 공동체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발을 씻겨주는 사람처럼 너는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발을 씻겨주는 주인 같은 존재. 그래서 부부도 살아갈 때 부부는,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주고 남편은 아내를 존중해줘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알려주신 본입니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서로 잘났다, 서로 내가 뭐 좀 더 많이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동체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와 성도끼리, 그리고 성도는 서로가 자꾸 높여줘야 돼요. 존중해줘야 돼요. 잘난 척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을 만날 때도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든 핍박을 하든 상관하지 않고 그 사람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높여주라는 거예요.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이 주인에게 대하는 자세인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가장 가까이 가정에 돌아가서 여러분이 남편을 존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편 된 여러분들은 아내를 존중해야 돼요. 예. 이게 바로 예수님 우리에게 직접 몸으로 보여주시고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했든 못했든 잘났든 못났든 여러분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발휘시키는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인드입니다. 두 번째는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라는 것이죠. 이 평택에 수지지역 교회 다니는 여집사님이 골프장을 몇 년 전에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평택에 있는 목사님들께 서신을 보내가지고 연락을 했습니다. 1년 동안 무료로 연습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회원권을 만들어 줄 테니까 와서 등록을 하라 그래서 저도 가서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하고 나니까 배워야 되니까 코치를 소개해 주어서 레슨을 받게 되어졌는데, 그 코치는 아주 젊은 사람입니다. 장가도 안 간 총각이에요. 근데 그 코치가 우리 목사님들을 가르쳐 주면서 가장 많이 썼던 단어가 있어요. 목사님, 머리 쳐들지 마세요. 목사님, 머리 쳐들지 마세요. 왜냐하면 머리를 이렇게 공을 봐야 되는데 자꾸 쳐드는 거예요. 자꾸 쳐들어요. 그러면서 그 부분들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했어요. 농담인데, 목사님, 시각장애인도 골프를 칠 때 머리를 쳐들어요. 공 못 보는 시각장애인도 자기도 모르게 쳐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가지는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뭡니까? 교만이죠. 교만이 뭐예요? 머리 쳐드는 거예요. 이런 머리 쳐든다는 말은 잘난 척한다. 알지도 못하면서 쬐끔 아는 것 가지고 유식한 척, 잘난 척, 주인 행시하고 내가 뭘 할 줄 아는 것처럼 큰 소리 치는 거죠. 그래서 교만해지면 머리를 쳐든다는 의미 속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남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부도요, 상대방이 이야기하면 안 들어요. 안 듣는 그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면 상대방이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난 척 하는 거예요. 나 그거 다 알아. 그거 내한테 이야기하는 거요.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알아. 더 잘났어. 이런 뜻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겸손하라, 이 낮추라는 말은 남의 말을 안 듣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거 뒤집으면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을 줄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소리를 들을 줄 알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제일 무서운 병이 뭡니까? 안 듣는 거잖아요. 고개 쳐드는 거잖아요. 바울이 무슨 말을 합니까? 나는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 앞에 종처럼 했다. 나는 사람들의 자기를 낮추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똑똑한 척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고 더 놀라운 사람처럼 잣대질 다 해버려요. 저 털렸고 저거 잘못됐고. 우린 다 내가 난도질 다 해버려요. 그 사람이 뭐예요? 교만한 사람. 성경은 다른 말로 하면 목이 굳은 사람, 목이 곧은 사람. 우리는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상식 가지고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애를 쓰고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르면 나쁜 놈으로 몰아붙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고개 쳐드는 거예요. 잘난 척하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최고의 학부를 나왔다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거죠. 왕족인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나는 다 내려놓았다. 다 버렸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었다는 거예요. 낮추니까 주님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낮추니까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을 보게 되어질 때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신앙인이라면 예수님이 내게 뭘 보여주셨고 뭘 하라고 합니까? 발시켜주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낮춤으로, 부족함으로 인정함으로 내가 마음문을 열고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일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도와 선교는 특별한 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자체가 전도고 선교예요. 내가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다 전도고 선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날 거예요.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 욕하고 또 모욕하는 사람 만날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 바울이 내가 종이 된 것처럼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 만날 때 여러분 앞에 무례히 행하는 사람, 함부로 대하는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존중하면서, 여러분 그들을 인정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여러분 그런 자세와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고 삶으로 보여지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고, 바울이 주님을 닮아간 것처럼 바울을 닮아감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내 자신이 복음이 되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